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물고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인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고난에 인내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역경과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자 또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이유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징계라고 되어 있죠. 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경주를 위해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들, 그들에겐 이제 거추장스러운 그 어떤 장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신이 달리기에 어떤 경기가 되었든 그 경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평소에 늘 착용하던 장신구가 있을 겁니다.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 벗어버립니다. 옷도 다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육체에 쌓인 불필요한 살들도 다 제거하는 것이 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입니다. 즉 이들은 경주를 위해 자신의 살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런 벗어버림을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기,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기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내 자신의 인생의 경기 또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경기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벗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 경주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나에게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것,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짐덩어리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늘 잘 착용하고 좋아하는 것들이었지만
이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 내가 벗어 던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어떠한 응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너의 다른 박질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경주에서 이 경기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내 안에 아직은 벗어 던져야 하지만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 경주가 결코 쉬운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쉬운 인생이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너무나 탄탄대로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주님, 제 인생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너무 평탄한 것 같습니다. 주님, 때로는 좀 굴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어려움과 저마다의 고난과 저마다의 고충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짐들도 많고 또 나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죄악이 많았고 번뇌가 많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보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이라는 경기장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범 또한 유일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주의 결승점에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유독 땡땡땡 퀴즈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박세리 퀴즈 혹은 김연아 퀴즈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이 있죠. 이러한 말이 생기게 된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 이전엔 박세리 선수가 되었든 김연아 선수가 되었든 이들 이전엔 그 스포츠의 영역이 한국에선 거의 불모지 같은 영역이었죠. 선수층도 얇고 또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스타 선수도 없는 그런 아주 스포츠 영역에서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이후에 즉 박세리 선수가 열어놓은 LPGA의 문이 있죠. 그리고 또한 김연아 선수가 열어놓은 빙판의 길을 정말 많은 세대가 많은 자녀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온 국민이 IMF로 정말 힘들어하던 시절에 먼 타국 땅에서 골프로 세계 정상에 선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또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 나라,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탄생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 또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되어 보겠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때로는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한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한국에는 정말 놀랍게도 세계 정상급의 프로 골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LPGA 선수들 월드 랭킹을 좀 봤더니 세계 10위권 안에 3명의 한국 선수가 속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선수층은 정말 얇지만 차준환 선수도 있고 유영 선수도 있고, 또 최근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신지아 선수라는 선수가 우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급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우리나라는 보유하게 되었죠. 모범, 모델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나 자신에서 내 스스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모델을 볼 때, 그 모범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저 선배를 봐야지. 저 선배는 어떻게 훈련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된 훈련을, 또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꿈꾸던 모델의 일대기,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고 또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경기를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자로서 우리를 그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경주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경주를 또한 완주한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와 또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굳이 징계를 주시는가? 여기서 징계는 먼저 어떤 죄에 대한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경기 중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서 팀을 패배하게 만든 한 선수를 두고 감독이 모든 경기가 끝난 뒤에 그 선수를 따로 불러서 나머지 훈련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나머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 선수를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또 누군가는 너무나 혹독하게 벌 주는 건 아닌가, 실수한 선수를 너무 나무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감독이 왜 그 선수를 따로 남겨서 훈련을 시켰는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참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독이면
수준을 올려줘야지. 아니면 걔는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잖아. 감독으로서, 한 스포츠단을 이끄는 감독으로서 실수한 선수를 대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경기에 그 선수 기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얘는 안 되네. 다음에 방출해야지. 다음에 트레이드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방법은 그 선수의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를 다시금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 그 선수를 아끼는 감독이라면 훈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도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자식이라면, 다른 집의 자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훈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굳이 내 시간과 내 체력을 써가면서까지 우리는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녀이기에, 내 자녀가 더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징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잔소리를 하고 또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이 어떠합니까? 성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주심으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다다를 힘을 키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민이나 고난이 나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인생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와 인생의 경주를 이어나갈 우리 성도분들의 삶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경주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인생의 경기장에, 믿음의 경기장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경주를 능히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